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움과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사랑이 아주 긴급히 필요한 시점이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힘을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생동하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께서 나의 생명이 되심을 항상 생각하면서 주님의 공급을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어려울 때는 다른 사람을 또 생각하고 사랑을 많이 쏟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며 주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전으로 직접 찾아와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이 전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 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로 가득 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을 내려주시고 힘을 주옵시고 성은 앞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하겠습니다. 교동문 40번 10편 96번입니다. 교동문 40번 10편 96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의 노래하마다 기뻐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민의 모든 기술을 감사드리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극이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일어설 것이니라. 그가 이곳에 일어서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신뢰하시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사 십자가를 받게 하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을 주시라 전능하신 사랑과 전능을 심판하시라 성령을 불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모든 발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1장입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생명의 능력 되신 하나님, 2020년 4월 마지막 주일 이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와 성전을 사모하여 달려왔사오니 품으로 하나 주옵소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기간에 주일날 예배의 시간과 그 시간에 앉은 자들이 참으로 길이 보이며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 앉은 이들과 시간이 그렇게 길이 보일 줄 참 몰랐던 그런 면들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멸류관 같은 이들을 끝까지 보살펴 주옵소서. 주님의 강림이 가까움을 느끼는 성도로서 세상의 심판이 임박함에 교훈을 얻게 하시고 올해 참음으로 귀한 열매를 놓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찬송으로 이 전을 수놓게 하옵소서. 곧 헛되어 무너질 부유한 자들의 소유를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며 기다림을 원망으로 경솔함으로 비껴난 자들을 용서하옵소서. 기도와 찬송을 멀리하며 말세에 인식하지 못한 점을 용서하옵소서. 서문학교회가 잘 되도록 하시며 우리로 풍족한 가수원에서 일하도록 열심히 일자리를 쉬사오니 일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주실 주님의 대나무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또한 받았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제신노예에 속한 모든 교회들도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거두는 자들로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영육으로 건강하게 일어나며 활동하게 하옵시며 남녀노소 성도들이 부지런히 활동하여 겨울을 대비하며 아프고 약한 자들도 봄 기운에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도 몸도 영도 기쁘게 뜨겁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삶의 비전과 잘됨을 소망하여 주께 가는 걸음을 재촉하게 하옵소서. 주여 어려움을 견디고 극복하는 능력과 도움의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청년대학교 젊은이들을 성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의 장래가 주의 교회와 함께 하옵소서. SFC 운동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잘 갈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생명의 꼴을 먹으며 영원한 샘물을 마실 수 있는 우리 SFC 어린 친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일학교 어린 친구들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님처럼 사무엘처럼 자랄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깊은 믿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에 감사의 노래를 주시고 축복의 곡조를 주시며 생명의 화음을 내게 하옵시며 이를 인하여 성도들이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며 자신을 깨어드리는 신자들을 살펴주시고 또한 그들을 알아주라고 하셨사오니 알아주는 그런 참 인식으로서 그들을 높이 존귀하게 여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출입하는 자들과 동행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들을 도우시며 질병의 유행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유일하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5장입니다. 5장. 5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번갈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375페이지 있습니다. 375. 들으라 부활자들아 의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어느 녹이 쓰러서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강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명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원망하시는 자들을 구원하여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다같이 보라 인내하는 자를 네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의를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한 특송하겠습니다.
신앙의 핵심 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또 그의 부활 승천, 또 지난주에는 박해당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았고요. 이제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익숙히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주의 강림이 가깝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참으라 인내의 말씀을 하면서 가까우니까 기다리고 참을 수 있죠. 그런 위로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강림이라는 표현 파루시아라고 하는 표현은 강림이겠죠. 가까이에 존재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가깝다는 표현. 또 여기 가까이라는 단어, 가까우니라 엔기조라고 하는 표현도 이렇게 짜다, 조르다, 가까우니까 이렇게 짜고 조르죠. 그런 것처럼 둘 다 가깝다는 표현입니다. 이 가깝다는 단어를 보면서 주님의 강림을 우리의 마음 아주 가까이에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얼마나 여러분들은 가깝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사십니까? 눈앞에, 손앞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찬송이 생각이 났습니다. 전보다 가깝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 길 되는 내 고향, 가까운 곳일세. 마음이 멀다 가깝다 그러죠. 마음이 가까우면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사랑하고 더 그리워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주님이 오시려면 고생스러워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정상적으로 살고 바르게 살고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 하는 말씀 첫 번째, 하나님의 전격적인 심판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어떤 면에 성도들이 읽으라고 쓴 책이기 때문에, 기록이기 때문에 성도를 위한 위로가 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심판을 말할 때 그건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살고 있지 아니하는 그들이기 때문에 멸망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잘 살고 있고 이 잘 사는 것을 계속 유지해서 나아가면 심판을 면하고 멸망을 받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의 측면이 있는 거죠. 너무 두려워하고 무수할 필요는 없지만 그 심판의 대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실상을 똑똑히 보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절과 6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다. 부자들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부자들은 돈이 많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묘사하는 것을 보면 악인입니다. 악인.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의인이 나오는데, 의인은 우리를 지칭하는 것이고요. 예수 믿는 자를 지칭하는 것이고, 부자는 그것에 반대되는 자들이고,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슨 회개나 위로나 또 이들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실상을 밝히고 경고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힐 정도로 아주 무서운 심판이 너희들의 머리, 사죄나 또 용서나 위로나 이런 것들이 전혀 따라오지 않습니다. 1절에도 울며 통곡하라고 그랬는데 이런 표현은 우리가 회개할 때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회개하라는 표현이 아니라 위에 달린 그 고통을 보면서, 고생을 보면서, 너희들의 임할 고생을 보면서 울고 통곡해.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그냥 있는 것 없는 것 다 갈고리로 긁어모으고 어떤 행포를 하고
또 약한 자들을 구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부류의 악인들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저자는 야고보는 너희들이 뭐 지금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지. 그렇다고 해서 부유한 사람들의 그런 부를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자신들을 비참히 여기지 이 부여는 사라지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면서 위로의 측면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잔혹한 저주는 악인들에게 너무도 소리를 끼쳐가지고 울며 고통한다. 울며 통곡한다. 비명을 지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의도는 그렇습니다. 끝까지 가보자. 언제까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너희들이 쌓고 쌓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인가 하는 이 선고를 하면서 제목을 열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초점이 있습니다. 재물을 쌓는다라고 할 때 왜 그런 것이 옳지 아니하는 생각이 드느냐. 지금은 말세라는 거죠. 지금은 말세다. 주님이 강림이 가까웠다 그러는데 당장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그 물질을 쌓고 쌓아서 언제 쓸 거냐? 언제 쓸 거냐? 이 시대에 재물을 쌓는다고 하는 이런 자세와 형식은 옳지 않다. 이 말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죠. 왜 앞날을 내다보지 말아요? 왜 그 물질의 성격을 파악하지 못하고 헛된 일에 너희들의 마음과 몸을 다하면서 그렇게 거기에 끌려가고 있는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쌓은 재물이 어떻게 되느냐? 썩는다고 표현하고 좀을 먹는다고 그러고 또 그 몸도 썩는다고 그러고 이 녹슬은 것이 너희의 살을 먹는다. 불같이 너희 살을 먹고 왜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3절에 그렇게 말씀이 가죠. 악인들은 재물을 모아놓고 이걸 어떻게 쓸지 온갖 기쁨을 상상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당장에 자기 머리에 진노와 저주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재물은 용도가 우리의 용도와 다릅니다. 우리는 뭐 거의 생필품을 사는 뭐 그 정도가 아닙니다. 뭐 사치스럽고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품으로서 그런 재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불이한 부당한 재물의 축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릇되게 사용하기 위한 재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재물에 대한 경고가 여기에 본문에 가득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이런 재물을 행복의 근거로 삼고 살아간다는 그건 어리석은 것이고 그 쌓은 모든 것들이 다 썩고 녹이 나서 욕심에 불과한 것이다 하는 그 물질의 성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보면 이 재물은 남의 것을 빼앗았다. 노임을 주지 아니하고 그래서 부를 축적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어떤 자기의 재산, 육축이나 이런 것들이 아프면 그냥 호들갑 떨면서 그 육축을 고치려고 애를 쓰는 피땀 흘린 노동의 대가는 미루고 있으면서도 안 주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부를 쌓았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그 삭이 소리를 질러 너희들의 노동의 대가로 주지 아니하는 그 삭이 소리를 질러 또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하나님께서 그 안타까운 소리를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가난한 자들의 어떤 이 편이 되어가지고 수호자가 되었어. 구원자가 되어서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들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했다. 이 방종을 가지고 분에 넘치는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6절 말씀이 가장 이들에게 큰 재앙이다. 왜? 뭐 저항도 못하고 대항도 못하고 그냥 당하면 당하고 억누르면 억누르고 또 그냥 소리를 지를 수 없는 그들을 정죄하고 죽였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면서 악한 약한 자들에 대해서 압박하고 파괴했던 행동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6장 9절과 10절에도 부한 자들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 근심, 미혹, 믿음에서 떠난다. 또 일만하게 뿌리다.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진다.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하면서 물질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들을 경고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에스를 예를 들어가지고, 아니 팥죽 한 그릇에 그 귀한 장사의 명분을 팔아제끼느냐. 나중에 후회해가지고 울면서 그 축복을 달라고 하지만 이미 버려져서 회개할 기회조차도 얻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이 신령한 것의 가치를 모르면서 육을 따라가는 삶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악기가 있는데요. 지금 수십억 원을 호가한다고 합니다. 스트라다바리우스라고 하는 바이올린이 있는데, 이 악기가 200년 동안 사라져가지고 그 악기를 찾고 그 악기를 비싼값으로 그렇게 사고 수집하는 그런 악기인데요. 어떤 아줌마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집에 있는 그 악기를 가져가서 악기점에 가서 5달러만 주세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래서 이 5달러에 그 바이올린을 넘겼는데 주인이 이렇게 그 안에 보니까 1704년 스트라다바리, 안토니오 스트라다바리라고 하는 그 이름이 적혀있는 5달러에 지금 수십억을 하는 그런 악기를 5달러에 팔고 가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그 아줌마를 놀래가지고 찾아보면 이미 없어졌어요. 5달러에 대한 그 가치 있는 바이올린을 넘기고 간 겁니다. 우리 눈에다가 이렇게 화폐를 가까이 대면, 돈을 가까이 대면 화폐도 안 보이고 그것에 가려서 세상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천당을 향하여 가고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가는 우리가 눈에 안 보일 정도로 판단이 흐려질 정도로 그렇게 재물을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임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듣고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육을 따라가는 모습이 된다면 옳지 않다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정말 신령한 가치의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하여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라는 말씀은 그날까지 견디며 기다리는 슬픔을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 우리 한번 7절과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성분들이 7절을 읽고요. 또 짝수절을 여성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 이게 위로죠. 하나님은 자유와 긍휼이 크신 분이시다. 욥의 인내를 소개하면서 그 결말까지 우리가 다 보았는데 늘 의심하는 마음을 굳건히 주의 강림이 가깝다, 이런 표현이죠. 농부들이 씨를 뿌려놓고 비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런 비가 와야 되겠죠. 또 곡식이 결실 잘 뜰면 늦은 비가 와서 정말 참 그 곡식에 열매가 맺기를 기다리는 그런 농부처럼 주님의 강림하실 때를 기다리는 그 모습이 무엇인가? 땅에 씨를 뿌려놓고 기다리는 농부의 모습. 구약성경에도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하늘의 보고를 여셔서 내 땅에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고 내 손으로 하는 일들의 복을 주시고
내가 많은 민족에게 부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 많이 벌어서 꾸지 아니하는 그런 복을 주실 것이다. 씨를 뿌려놓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는 모습처럼 주님의 강림하실 때를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말씀에 은혜를 받았는지 유명한 로스 차일드 가문도 있죠. 대단한 금융을 세계를 끈 잡고 있는 그런 가문도 있습니다. 이런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굳게 믿고 확신하게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처럼 조급하지 말고 땅에 뭐를 심어놨는데 그냥 땅에 있는 것이 나는가 안 나는가 그렇게 자꾸 뒤져보면 식물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비를 기다리면서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데 언제 오냐? 막 이렇게 비아냥되고 조롱하면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진짜 오실라나? 재림이 있을라나? 속고 있는 게 아닌가? 진짜 오신다는데 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될까 봐 8절 마음을 굳건하게 길이 참아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마음이 약한지 예수님 오신다는 그 말씀을 참 굳게 잡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구나 힘을 얻으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은 겁니다. 붙잡은 겁니다. 그런데 돌아가는데 뭐 힘도 없고 뭐 기대도 안 되고 소망도 안 되고 뭐 교회에 와서도 뭐 별 볼 일 없고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간다. 또 기도를 해봐도 소용이 없고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의심하고 또 허전하고 찬양해도 뭐 힘도 안 생기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지도 않고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지요. 그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완벽합니까? 막 뜨겁고 그죠? 신나고 내 얼굴만 쳐다보면 모든 뭐 병이 물러가고 세상 사람들의 근심이 물러가고 이런 힘 있는 성도들입니까? 아니면 약한 성도들? 이런 길이 참으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참고 기다리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뭔가를 하면서 기다리라. 땅에 씨를 뿌리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귀한 열매, 왜 귀한 열매입니까? 왜 나에게 가치 있는 겁니까?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씨를 뿌리고 가꾸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농부처럼 수고했던 그 삶에 따른 결과가 나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귀한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삶 속에 어떤 일들 앞에서 불평하고 참지 못하고 이런 모습, 초조해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이 성품과 덕에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콜럼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은 신대륙을 발견을,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람. 자기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그 배의 선원들은 자기처럼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며칠을 가도 뭐 땅이 안 보이고 육지가 안 보이니까 힘들고 하니까 멀미도 나고 뭐 땀도 안 보이고 하니까 돌아가자고 막 선원들이 난리를 피우고 그래도 굳이 나는 있다고 생각해요. 콜럼버스는 계속 갑시다. 결국은 미국 이런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이 결실과 결말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냐고 끝까지 천당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 저는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오면 믿음이 떨어질 거고 한 마음이 떨어져서 이제는 뭐 기도도 안 할 것이고 예배도 잘 못 드릴 것이고 부யம் 예배도 안 드릴 것이고 이런 걱정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마스크 쓰고라도 오고 참 여러 가지 활동들 열심히 하고 다 좋으신 분이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 평생에 이런 시간들 몇 번을 만났겠어요? 처음 만나는 경험, 초유의 경험.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유튜브 방송 열심히 보는 거 보고 안심을 했어.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거야. 근데 한 가지, 교회에 무슨 바이러스가 있습니까? 교회에 바이러스가 있는 것도 아닌데 혼자도 못 나오고, 근데 그런 거는 좀 너무 지나친 것 같아가지고 조금 그랬어요. 방송에서 너무 그러니까 뭐 교회 오기가 무섭죠. 그런 것만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고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인내하는 이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고 좋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참 비상을 선포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성전 안에 좀 기도와 찬송의 소리를 좀 채워라. 본문 12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절에 그랬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해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해라. 기도하고 찬송해라 라고 했죠. 또 14절에도 주의 이름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죠. 15절에는 믿음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 16절은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17절에는 간절한 기도. 18절에는 반복적인 기도, 다시 기도하는. 19절, 20절에는 이것도 역시 기도의 활동인데요. 진리를 떠난 죄인들을 향하여 돌아서도록,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도록 기도해라. 돌아서도록 사망에서 구원을 얻도록 너희들이 힘써라.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주님도 용서해 주시고,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찬송을 성전에서 떠나지 않도록 너희 가운데에 기도와 찬송이 있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너희 중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해야 되는데, 고난 중에는 낭망해가지고 기도를 할 줄 모릅니다. 철저하게 낭망하죠. 또 즐거우면 잘 되고, 기쁜 소식이 있으면 즐거워해라. 찬양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감사도 안 하고, 뭐 감사나 찬양이나 이거 다 기도입니다. 복조이는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도 소리를 듣고 찬양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안심할까, 얼마나 평안할까, 얼마나 좋을까. 찬송과 기도 소리가 없으니까 저도 막 불안하더라고요. 불안하다. 이상하다. 왜 불안해? 여러분, 이런 찬송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노래를 많이 가르쳐줍니다. 341장인가 그렇습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주로 새로운 노래를 반복해서 들으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중에 열심히 노래를 흥얼흥얼 하다 보면 교회 와가지고 노래가 익숙해질 텐데, 아까 불러보니까 별로 익숙하진 않아요. 목사님 혼자 독창하니까 여러분들 그 노래에 익숙해지라고 그런 노래를 불러봅니다. 찬송을 안 하고 기도를 안 하니까 마음이 불안해져요. 그 마음의 불안과 또 기쁨이 없는 것을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 특별히 성전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안심을 가질까. 그리고 이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을 일하게 만듭니다. 역사하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하죠. 정말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돈하고, 특별히 비상시대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비상을 걸겠어요? 너희 간절히 기도해라. 주님이 강림이 가까운데 너희들이 왜 느슨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 내일 주님이 오신다는 너희들이 왜 느슨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고난의 때, 슬픈 때, 또 찬송할 때,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두 때 항상 찬송을 갖고 올 때도 기다리시고,
고난으로 슬퍼할 때도 기다리시고 노래할 때도 좋아하시고 성전에 몰래 안 찾아와가지고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도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대기하고 계시면서 이 소리를 듣고 계신다. 싹스의 소리하는 것을 듣는다 그랬잖아. 기도의 소리를 들었어. 또 찬송은 고난의 세월과 아픔의 어떤 이 삶을 잊게 만드는 그런 특효야 되잖아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세월이 악하다, 때가 악하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종말의 시대에 말세의 시대에 뭘 해야 되느냐? 찬송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하다 보면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는 찬송하면 모든 시름을 잃고 또 근심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송의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너희가 그의 이름으로 정언하는 그 입술의 제사를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자로서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병든자를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서로서로 자기의 아픈 부분들을 더 제대로 고백하면서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 내가 상대에게 기도의 요청을 하는데 나를 잘 모르면 기도해 주겠습니까? 그러니 그에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모습. 왜? 더 긴급히 밀접히 나를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라는 거야. 무슨 비밀을 폭로해서 어떤 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제에게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어려움을 그가 마음에 알도록 그렇게 얘기하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눔의 기도죠. 응답의 기도, 의인의 강구, 역사하는 힘이 크다. 정말 그 기도의 예로서 엘리야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 하늘의 보호를 연다라고 아까 표현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멈추고 또 비를 내리게 하시고 그런 기도를 했는데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에요. 엘리야의 기도만 들어주는 게 아니라 엘리야에만 특별해서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하늘 보고를 열었던 그 기도가 엘리야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서 그런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성정의 사람인데 그 기도를 들어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기도를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몰지각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나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거나 하는 기도를 내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준 것처럼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그 기도의 능력을 믿으라. 김정한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고 그분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한국에 돌아가면 어떻게 사역을 할까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한 $50만 이렇게 달마다 이렇게 보장을 하면 내가 한국에 돌아가서 목회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오하이오 주에 가서 설교할 기회를 얻어서 설교를 하고 이제 사무실에 갔어요. 갔는데 회의를 한참 하더니 우리가 결정한 게 있습니다 하고 목사님이 얘기를 하고 우리가 원래는 $25 정도의 선교사에 후원을 하는 그것이 정한 바인데 당신을 위해서는 우리가 $50를 책정했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기가 평소에 그걸 딱 맞춰서 $60도 아니고 $40도 아니고 $50을 딱 맞춰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감정을 하면서 나 그때 $500 이렇게 얘기할 거야. $1000 얘기할 거야. 하나님 이게 딱딱 들어주시는데 그렇게 얘기했으면 더 풍족하게 더 했을 거예요. 저도 기도 응답이 잘 되는 편인데 왜 그럴까? 딱 맞춰서 기도를 했어요. 안 들어줄 거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딱 맞춰서. 농담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하나님 뜻대로 간절히 기도하고 그냥 틀리지도 않고 그대 딱 맞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의인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상시 우리의 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큽니까? 이런 비상시 우리가 최고로 해야 될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 뭐냐?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기도가 없이는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불안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불안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도 아마 뭐 넘치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일을 안 하면 아마 성문학교회를 생각하면서 되게 저 교회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찬송 소리를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마지막 사명들을 잘 기억하면서 인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통소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시고 찬송을 명하셔서 항상 한동안 그냥 우리 탓은 아니지만 성전이 비어 있어서 괜히 죄송하고 움찔하고 내 잘못인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너무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비상시국인데 너무 시간을 많이 허비한 것 같기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애쓰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의 마음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 사정 잘 아시고 주여 우리 연약을 깨우쳐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우리 온 성도들이 이제는 더 많이 모여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은 모임을 가지게 되어지고 더 많은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갈구하는 신념을 가지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딱 맞춰서 올라가시는 하나님의 이 참 말씀 앞에서 기대 앞에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잘 들어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땅을 파고 고통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오늘 이 전에 와서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의침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은혜인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하겠습니다. 180장. 정인 중에 한 분이 한분 기도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180장.
고난과 또한 고통을 주신 긴 시간을 주님 저희들에게 온전히 지켜주시고 또한 가정과 처소에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또한 주님 전에 이렇게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과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에 순종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힘쓰며 아버지 하나님 모여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우리 온 성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들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준비한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풍성함으로 채워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예물이 주님을 위해서 잘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관 릴레이 새벽 기도회는 이번 주는 제2여전도회고요. 담당은 3사 연합 일남으로 시작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마찬가지로 여1부역을 시작으로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진행되겠습니다. 성경 공부 있겠고요.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겠고요. 5월 정기 제가 있고 어버이주일이 그 다음 주에 있습니다. 연합 여전대 원래에 또한 제2여전대 헌신 예배가 다음 주에 있고요. 각 기관 원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정 장로님이 조금 회사에서 일하시다가 조금 몸을 다치셔서 한 2주간 못 오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마이크가 안 돼요? 2주 동안 아마 입원해 계실 것 같은데 병원하면 안 됩니다. 지금 병원에서 절대 모든 병원이고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래서 기도 좀 해주시고요. 아마 수술은 잘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을 조금 다치셔가지고 봉합수술 하셨는데 잘 되신 것 같으니까 기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안 들렸다고 이거 다시 안 해도 되겠죠? 감사 예물 제목, 기도 제목을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박남순 권사님 건강하게 또 주일 나올 수 있도록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삶에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쁨을 위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하석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며 서문학교를 굳건히 강건하게 인도해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돌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권사님의 마음에 서문학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체험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싸우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섬기는 교회를 돌봐주시고 권사님도 특별히 안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황정래 우리 성도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또 새로이 들은 이름이 오니 하나님께서 그 사정을 다 아시옵고 모든 기도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니 우리 성도와 또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은총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박정순 집사님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해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모든 면에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손은수 권사님 오랜만에 또 나왔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한 귀한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가족을 돌보시고 지키시며 하나님의 역사에 기이 쓰임받는
우리 권사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종남 권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단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외에 우리가 또 참 더 큰 제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할 따름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 김종남 권사님 이제 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연합여전도의 모든 일을 잘 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위로받게 해달라는 이선우 권사님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위로가 넘치는 말씀, 위로가 넘치는 기도, 위로가 넘치는 찬양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선우 권사님의 가정에도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창식 장로님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배용환 권사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먼 거리에 오면서 항상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모임에 빠지지 않으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사오니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가 되어지며 거룩한 그 삶이 모든 이들에게 힘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손병덕 장로님을 이끌어주시고 모든 일들을 맡기신 그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그가 말하고 또 앞서가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이 따라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홍목도 올라 목사님 특별히 기도했습니다. 또 생선을 보내며 이렇게 교회를 위해 항상 기도한 우리 올로 목사님의 기도와 사랑을 받아주시며 하나님 온 성도들이 사랑을 먹고 교회가 부흥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정수 한수집사님 기도하여 싸우니 하나님 이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이들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주의 전이 차고 넘치도록 이 전이 찬양과 기도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그 가정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참 은혜를 베푸시고 또 주일 예배와 각종 제물의 헌물들을 받아주시고 가정에 넘치는 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80장 하겠습니다. 580장 3절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예배 있고요. 금요일에 8시까지 오시면 제가 구역마다 밥을 살 테니까요. 8시까지 오셔서 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8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더 늦게 오시면 다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듣지 아니하고 정말 실제적인 말씀으로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물질의 특성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영적인 가치들을 사모하면서 이 성전의 이 공동체에 찬송과 기도로 채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